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절은 명확하게 날짜를 거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서 이제 부활절은 매해 분명하게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성탄절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조금 다른 날짜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절기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님이 요새 보라색 티셔츠를 잘 입고 나오시네, 보라색 셔츠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대림절의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강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툴 같은 것으로 보라색 장식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교회를 계속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혼자서 목회 셔츠를 입으면서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든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책을 쓰든지 혹은 어떤 영화를 만들든지 제일 첫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입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내가 이 글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요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제일 첫 구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이고요,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는지까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하고 여기 나왔던 본문하고 약간 달랐죠. 여러분들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그냥 개역 성경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거의 변 차이가 없게 됐는데요. 최근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이 다시 번역이 됐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번역된 것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가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태초라는 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서 이것을 처음이라는 말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성경이 우주의 시작부터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이 있고요. 또 무엇의 시작이 있을까요? 인류의 시작이 있어요. 인류의 시작만 있을까요? 아니요.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에 의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한 구원의 시작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시작이 있고 인류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라고 하는 의미가 하늘과 땅이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하셨다라는 천지 속에는요, 이 창조하신 천지 속에는 물질과 시간과 계획이 함께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우주를 향한 모든 계획이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별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 속에는 물질과 시간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원래는 헬라어에서 사용했겠죠. 헬라어에서 경륜이라는 표현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오이코노미아인데, 우리가 오이코스란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오이코스에서 비롯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건축물, 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집을 짓는다, 집을 관리한다, 집을 책임진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는 우주를 짓는 일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과 책임지는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신 그 경륜을 그 집을 짓는 일, 오이코노미아하고 연결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죠? 거대한 건축물들입니다. 그 건축물들이 남아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지식이 집약되었던 결과물은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거대한 건축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계획은 이 건축물을 우리가 지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집약한 것처럼 그 안에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에는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는 이걸로 끝, 우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들 중에서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서상으로는 마태복음 후에 마가복음이 나오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 본래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처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민족 위에 정치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서두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으로 연결시켰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1장 2절부터 읽어보면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혼돈하지만 그 모든 우주 위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습니다.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감독하고 돌보셨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이 나니라고 하셨고요. 이 모든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조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설계자로 모든 우주의 경륜을 세우신 설계자로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경륜대로 행하여 만들어내신 말씀, 즉 실행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고 감독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로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주님 안에 흠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쁘게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900살 이상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죽음이 이르기 전에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전에 시간이라는 의미, 내가 1살이다 2살이다 3살이라는 것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이란 개념 자체도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의 죽음을 맛보게 된 이후,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곧 꼭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부터 시간의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냈던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각설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우주의 경륜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여유를,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언젠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들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계획도 이미 태초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가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짓게 하시고 죄 지었으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신 부분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경륜을 미리 세워두셨지만 그 경륜대로 나아갈 때에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도요, 요새 창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흉내내며 창조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는 모든 것이 이미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이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결말은요, 내가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셨겠지만 우리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 경륜의 진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태초로부터 주님의 곁에 계셨고 창조의 모든 질서를 당신이 직접 주관하여 만드셨던 예수님인데, 이제 구원의 역사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행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복잡하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됐으면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구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태초에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잠깐 기쁨과 찬양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것들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잉태된 세례 요한의 부모, 늦은 나이에 그들이 잉태했으니까 기뻐하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버지 사가랴도 놀라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탄한 삶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땠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혼한 이 여자가 왜 아이를 가졌지? 아직 나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부정한 여자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니 맞아들였지만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아함과 근심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평안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인해서 그 교만을 채우기 위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통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죄악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두렵고 의아하고 근심 있는 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도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이 계획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까지 두렵고 떨리지만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겸손과 순종으로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태초로부터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범죄하면 버려야지, 죽여야지 라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 저들이 범죄할지라도 구원해야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지 라고 하는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태초로부터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들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실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에덴입니다. 옛 에덴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새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과실들이 넘치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에덴의 회복이지만 옛 에덴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영화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웃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사람의 그런 아주 얄팍한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회복까지를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2024년 12월입니다. 오늘이 20일이죠. 제가 저희 아내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딱 쿠웨이트에 온 지 6개월 되는 날이에요, 여보.
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아주 작은 일이고 평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당신의 계획 속에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실천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복음의 역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요약하면 이 한마디입니다. 작은 이웃 하나를 돌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을 보여라. 이제 12월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조그마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한 걸음 그리고 하나의 역할을 벽돌 하나라도 더 올려놓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